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아침에 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마 평상시 식사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음식이나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선물이니까 마음껏 먹고 취하라.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건강도 주어지고 또 삶의 활력도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두 가지가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취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수입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일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땀 흘려야 어떤 수확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수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내가 한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물교환 시대라 해서 물건을 사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요?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살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을 우리는 물어봅니다. 관심이 있어요. 물건 살 때 어떤 관심이 있고 또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 가격이죠, 가격. 우리는 얼마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행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대요. 신사의 나라 영국은 이렇게 물은답니다. 이 물건을 신사들이 사용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얼마를 깎아줄 겁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을 보고 나서 물건을 살 때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힌트는 우리가 해외 시장에 나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을 딱 알아본대요. 뭐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예 가게 앞에 큰 글씨로 대답을 적어둔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 뭐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도 어떤 복음인지 알았어요? 참, 진리, 순 복음. 교회 이름은 그렇게 적는 교회도 있대요. 이 복음은 참이고 진리고 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심은 이거 진짜냐 가짜냐. 가짜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상황에 많이 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말이나 또 행동이나 외모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표시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표시가 그냥 일본적으로 있죠. 기모노를 입든지 한복을 입든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나라마다 민족마다 표시하는 어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국적을 짐작할 수도 있죠.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구별하는 것은 그의 어떤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과연 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야 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표시가 있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든지 또 자라서 행하든지 간에 할례를 꼭 행하는 민족은 유대인이 있다 그래요. 또 다른 표시가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야, 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오니즘 그 의식과 사상이 투철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은 그냥 온 세계의 유대인들은 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향한다 그러잖아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민족은 유대인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쇠마라고 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길 가다가도 그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쇠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냥 표시로 보여주는 그들의 어떤 일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날 또 저들이 또 만 삶 가운데서 꼭 모이는 절기 때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쇠마라는 이마에 손목에 항상 달고 다니는지 우리가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육군인지 해군인지 1사단인지 50사단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군복을 보고 표시를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병인지 장병인지를 쉽게 구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풍기는 모습이든지 말하는 모습이든지 생활의 모습이든지 뭔가가 성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 풍기는 것이나 그의 어떤 말씨나 그의 어떤 모습 보면은 뭔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그 표식이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처음 볼 때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을 보면 저는 그래요. 저 가면 목사님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목사의 향취도 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똑같은 냄새, 똑같은 말,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 일상적인 어떤 행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표시,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것이 비춰지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묵념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몇 초라도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어떤 표시가 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죠? 아니에요? 술과 담배를 사양합니다. 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집마다 교회가 붙어 있고, 요새는 참 흔한 풍경이 아닌데 차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한숨 대신에 주여 주여 주여를 찾아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임을 나타내는 표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시가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너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한 보물인, 하나님께 특별히 뽑아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한 성민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노예와 수치스러운 그 삶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뽑아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고전 6장 말씀에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자리에 앉게 돼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뽑아낸, 특별히 사랑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정권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뭔가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가 뭐 어떤 냄새가 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5가지인데 빠르게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신명기 14장, 15장, 16장을 3장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몸가짐이 달라야 돼요. 우리 14장 1절 2절 다시 함께 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1절만 봤는데요. 이 1절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우상을 섬기는 미신에 입각해서 행하던 행위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벤다는 거예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 갈멜산의 전투가 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큰 전투를 벌여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불러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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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 춤추고 뛰놀면서 바알 신을 좀 이렇게 흥겹게 하는, 막 춤추고 놀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또 바알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행하는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 몸을 피를 내는 거예요. 바알에게 충성하겠다. 생명 걸고 당신을 위하여 충성하겠다. 피 흘리면서 맹세하고 어떤 숭배의 정신으로 이 바알을 믿는 선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취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예요. 심지어는 이마를 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요즘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안 좋으면, 우환이 생기면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것, 구술하는 사람들, 몸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과격한 염색을 하고 감당하기 힘든 헤어스타일, 피어싱, 쇠고랑을 목과 손에 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개인 취향일 수도 있고 개인 자유일 수 있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배에 올 때는 단정하게 오셔야 돼요. 새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예요. 단정하게 오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주옷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로 뭐예요? 단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치렁치렁하고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배하는데 조금 시선을 빼앗기고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예배 올 때도 뭐예요? 단정하게. 우리의 몸가짐이 세상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몸가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우리 몸가짐을 잘하셔야 돼요. 목사들은 양복 입고 그래도 점잖게 다니잖아요. 머리도 정결하게 다니잖아요. 목사님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제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성민은 먹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먹는 것. 그게 일상이에요. 고전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세상에서는 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높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장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3절 말씀이죠.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레위기 11장이나 또 여러 가지 계속 이 정결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 동물을 지으실 때도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는 절대로 예배 제사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자, 창세기 노아의 방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에 7절 9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특별히 제사 제물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은 암수 7쌍씩 들어보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고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짐승 가운데도 구별하셨어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굽 갈라지고 색인지라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낙타, 토끼, 너구리 등과 같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돼지처럼 색인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인질을 대색인질을 하는 짐승,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 양과 염소 같은 경우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대색임질하는 짐승을 뭐 하는 거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도 색임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 박쥐도 먹지 말라. 구약의 이런 본문 말씀은 돼지 먹으면 안 되네?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음식 먹는 것을 보고도 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표시로 하나님께서 돼지 먹을 수 있죠, 맛있는데. 그러나 먹고 싶어도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다 돼지고기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먹으면 큰 해가 되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고 소도 잡고 양이나 잡고 제사 드려야 되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행위가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야 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집에도 안 가고 교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정결한 짐승도 또 부정한 짐승도 다 보자기에 하나님께서 쌓아서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주여 한 번도 이 부정한 짐승은 내가 먹지 않았는데 못 먹겠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 중에서 먹으라 주여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된다 그러는데 내가 먹으라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음식이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맛있게 먹으세요. 할 수 있으면 저랑 같이 드셔요. 어떤 분은 굳이 율법에 먹지 말랐는데 왜 먹냐고 그러는데 순대에도 왜 피를 먹냐고 막 그러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그냥 취향적으로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데 무엇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속되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표식으로서 왜 굽이 갈라져서 왜 색임질을 하느냐. 굽 갈라진다는 것은 의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좀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는 안 되고 나눠져라. 대책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대책임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1독만 하지 말고 10독도 하고 100독까지도 하고 계속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르느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라. 지르느미는요, 이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지르느미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나갈 때는 지르느미 같은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비늘 같은 어떤 세상의 유혹도 어떤 세상의 풍파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원리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민은 먹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회식 자리에서 의례 술을 마시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술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즐기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농약 성분이 있는 식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의 중독성이 있는 것은 절대로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성민은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지만 보는 것도 가려서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우리는 보는 것도 정말 구별되게 보셔야 돼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장의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한눈 팔지 않고자 자기 눈과 약속했어요. 못 볼 것은 절대로 보지 않고자 투쟁했어요. 순전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그렇게 애썼어요. 하나님의 성민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고 내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취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죠. 창자에 가득 채워서 소화시켜서 세상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얘기예요. 먹을 것은 먹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것 취하며 나갑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하늘의 만나를 먹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찬송 드리는, 기도하는 기쁨, 말씀 묵상하는 기쁨, 이 재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내 삶이 활기가 넘친다니까요. 그래야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래서 인간관계나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다 가까워져요. 다 잘 지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야 정말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다 귀하게 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만 살고 취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 세 번째, 물질관이 구별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몬이라는 신이 하나님과 함께 겨눌 정도로 이 물질이라는 신, 돈이라는 위력이 너무나 큽니다. 돈 앞에 다 굴복해요. 돈 앞에 다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관이 철저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22절, 23절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여호와의 성민은 마땅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을 책임지는 그 일에 11조가 쓰여져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분깃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레위인들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 일에 쓰임받습니다. 일부는 감사절 축제 비용에 사용되었어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돕는 구제 사업에 11조가 쓰여집니다. 23절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면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11조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오늘날 가장 큰 신앙인의 문제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시간, 내 물질 나를 위해 쓰는데 뭐가 문제인가? 철저하게 물질관의 가치관이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라니까요. 건강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직장 일하는 곳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말로 흥정할 거래가 아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것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가만 놔두면 한없이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11조 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14장 29절에 그리하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경외하니?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네가 인정하니? 믿니?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그가 조카 롯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쟁에 돌아오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11조의 원조입니다. 11조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나에게 바치라 하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한 11조도 못 드리는데, 소득의 10의 하나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자식 드리겠어요? 어떻게 내 생명 드리겠어요?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독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15장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손을 펴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한번 빌려준 돈은 어찌하든지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송한데요, 웬만하면은 정말 어떤 특별한 일 아니면은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동거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급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셔요. 그런 마음으로 주시려면 주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체주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뭐 그런 생각에 삭막합니까? 7년 되면, 안식년이 되면 면제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뜻이죠.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8절까지 읽었나요? 그리하면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자선사업단, 선교, 자선 단체에 우리가 기부하는 것은 그 단체가 좀 가난한 사람들, 좀 꼭 필요한 사람들 돌보고 살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구제, 또 장학,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내고 헌금하는 그 모든 어떤 사용처는 가난한 자를 교회가 또 지원하고 또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음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16장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6장 16절 17절, 너희 종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켰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매년 3차, 봄이면 여름이면 가을이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은혜를 인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농사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너에게 주었다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던지,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해서 너희가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래서 부활절 지키고요, 맥주감사절 지키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은요, 그 원리와 그 의미와 그 교훈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초시절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해서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절기도 지키고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민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섬길지언정 그들이 희망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네가 아낌없이 네가 받은 것,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를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라. 영적인 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에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백성답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풍토에 쫓지 말고요. 먹는 것도, 그리고 사는 모든 물질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왜 법니까?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삼시세끼 먹으면 되잖아요. 따뜻한 우리가 거하는 집 있으면 되잖아요. 부자 돼서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흘려보내서 하늘에 상급이 쌓여져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이들을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손흥민이가 미국 간 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축구 실력도 잘하는데 그의 인품, 그의 인성, 그가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의 정신이 세상 사람들이 감복하더라고요. LA 시장이 막 표창장 주고요. 아마 오늘 첫 경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미국의 연예인들, 스타들이 막 야구에 오타니도 오고 뭐 다 온대요. 야, 손흥민이가 LAFC에 첫 경기 한다고요. 환영한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사람들에게 어떤 기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이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다시 다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 부자 되셔야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함께하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웃을 위해서, 아멘, 그를 위해서 좀 섬기라는 거예요. 있어야 섬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면 못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건강의 복도 줄 것이고, 아멘,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세상 존귀한 복도 줄 것이고,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복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